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오늘 같이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성경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다가 내 던진다면 이쯤에서 내 던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이 이야기를 또 왜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알려면은 한참 걸려야지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전체적인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떠나서 감람산에서 지금 나와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에스겔이 정신이 바짝 드는 그 이야기까지를 지금 내일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내일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전 동쪽 산에서 에스겔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거 보니까 15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환상을 봤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가볍게 들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나와 버나냐의 아들 벌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 때라고 하면 지금 이 앞에서 한 말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그룹 사이에 있던 그분이 지금 그룹을 타고 여기 성전 동쪽 문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내일은 이제 다른 이제 동쪽 산까지 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잠시 있다가 있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와 있을 때 주의 영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는데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를 한숨 잡고 하늘로 들어 올려서 옮겨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디로 옮기나 하면 성전 동향문에 있게 됩니다. 성전 동향문이라는 것은 성전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구 동향문을 들어가면 거기 뜰이 있고 뜰에 들어가면 놋제단, 다시 말해서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그 앞에 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문지방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지성소에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 이야기는 한 줄 겨우 나와 있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놓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를 벗어나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금맥을 찾았을 때 그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건 맥인데 사실 그 돌이 없으면 그 맥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광산에 들어와서 지금 돌을 하나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24명, 12명, 7, 7일 뭐 이렇게 쓰는데 뭐 6명이라든가 6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건 지금 사탄의 이
행위구나 하는 것을 숫자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25명 중에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가 있고 버나냐의 아들 볼야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25명 중에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고관들이라는 거죠. 고관들인데 성경 속에 나온 인물은 없어요. 여기 야아사나는 요 앞에 한번 나온 70명인가요? 70명의 장로들이 있을 때 나타난 그 야아사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아다는 아술의 아들로 다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별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백성의 고관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지도자급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25사람은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이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불의를 품고 악을 꾀하는가요?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실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알고는 그렇게 못하죠. 알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게 이제 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누가요? 그 25명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 이 말이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유별나게 하나만, 킹 제임스 버전만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집을 짓자,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번역에는 요거하고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자,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집을 짓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영국에서 번역한 건데, 제임스 왕이 명령으로 이제 번역한 건데, 굉장히 그 원문스럽다 해가지고 신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소리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별소리 다 했다. 때라면 이 사람은 이런 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때 얘기하고, 뭐 가마 얘기하고, 뭐 고기 얘기하고, 이 뒤에 읽어보면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 말이, 너희들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억눌려 살고 있죠. 지금 언제예요? 몇 년 있으면 망해요? 6년. 예, 6년 있으면 2차 포로가 가가지고 11년 있다. 2차 포로로 가서 11년 있다 망하니까 5년 뒤에 빨리 가서 5년 뒤에 하니까 6년 뒤에 망할 예루살렘을 지금 에스겔이 갈대아에서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통제받고 있고, 또 이제 바쳐야 될 건 또 바쳐야 되고, 이런 아주 억압적인 상황에 사는데, 우리가 나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자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려 하니까, 우린 앞으로 이제 이게 고기 삶는 가마가 된다. 고기 삶는 가마가 된다.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자, 어떤 사람은 집을 짓지 말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의 얘기가 3절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관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데 자기 그 인기 발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러면 그쪽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4절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너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쳐서 예언해라.
쳐서 예언하라. 쳐서 예언하라고 예언하라 이럴 때 그 인자는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말씀을 쳐서 예언하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죽여요. 그냥 안 놔둬요. 쫓겨나든지 죽든지 그래요. 예수님은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뭐 기쁘다. 그래야지 그 조직에서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자기는 별로 안 좋았다, 뭐 그게 말이 되냐, 뭐 그렇게 해도 못 견디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못 견딥니다.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하였도다. 이 말을 이 성경 번역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요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고기가 되고 이 예루살렘은 가마가 된다 하는 그렇게 말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요렇게 얘기하라고 말한 거고 앞에 거는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한 절이 4절이 떨어져서 뒤로 넘어갔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 3차원 수준 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본 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 능력을 받아야 이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여기 구석구석이 들어있어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바로 옆에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워서 못 읽어봐요. 죽인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야,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을 열고 보면 다 죽이지만 그러나 몇 명은 살릴 것이다. 그런 말인데 그거는 일반 소설책에는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뭐 죽인다는 얘기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살린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하고 소설 읽는 것하고는 다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걸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다 안다.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불의하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게 뭐고 불의한 게 뭐냐? 진짜 옳지 못한 것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한 건 다 불의한 자고 악을 꾸미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동시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그 어린이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흘려나오리라. 니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그 말이 맞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 중에 죽인 시체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쫙 깔아놨는데 삶기 위해서 그 가마솥에 고기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칼로 치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가마솥에. 그 말이 맞다. 너희들이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칼로 죽였는데 그게 그 말이다. 근데 이 칼로 딴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이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진짜 죽였느냐? 죽인 사람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형상으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말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한 꾀를 꾸미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를 이르게 하고 너희들은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이제 끌어낸다는 얘기는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를 꺼내서 도마 위에 놓고 칼질을 하겠다는 거죠. 먹기 위해서. 처음 듣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읽으면. 근데 우리는 돈가스 먹다가 이걸 보면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가마, 고기, 이러면 벌써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는 칼로 이제 치겠다고 하면서,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서, 성읍에서 안 죽이고 끌어내서 다국인의 손에 넘겨서 이제 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멀리까지 끌려가지도 않고 그 주변에서 그렇게 죽게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부를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기록은 과거에 연대수가 나오지만은 사실 만들어진 것은 그때 정리가 돼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말을 또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냐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들은 그 안에서 죽겠다. 난 여기서 죽겠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 그냥 두지 않고 끌어내서 밖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마라고 얘기했다가 또 가마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정신 차리고 읽어야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빨리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휙 지나가요. 이따가 이제 히브리서 묵상할 때 뭐 2시간 만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쭉 읽기만 하고 생각나는 것만 체크했다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나누고 또 뒷장 넘어가서 쭉 읽었다가 체크했는 것만 얘기하고 나누고 또 넘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쭉 읽으면 그때만큼 은혜가 안 됐죠. 근데 그때 은혜 받은 것 꺼내기도 하고 생각 안 난 것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밖에 나가가지고 이 안에서 안 죽게 하고 나가서 죽게 하느냐?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니들이 뭐 여기 가마라고 그러니까 가마가 되고 소치를 하니 고기를 하니까 고기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짧게는 너희들 생각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관들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생각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열받고 있죠. 지금 누가 고관들이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하면 열받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는 말만 하는데 열받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놀라요. 근데 왜 버나냐의 아들 벌야다가 죽느냐 하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12절의 끝에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 화가 엄청 머리끝까지 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나는 바벨론에 간 적도 없고 이집트에 간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말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으면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하죠. 그러면 교회 안 나왔다고 규례를 안 지켰냐?
안 지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그 규례를 지킨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이게 열받아서 그냥 볼라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보고 그래도 이스라엘 속에서는 고관이 제일 남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들은 거는 볼라다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볼라다가 그 말을 듣고 감격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에스겔이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빨간 글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에 나온 자를 다 멸하고자 하거든. 이 에스겔의 생각에는 이 볼라다 하나만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눈을 맞추고 똑바로 듣다가 그만 이 12절 얘기할 때가 막 팍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이게 남은 게 이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통곡을 하고 탄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집을 짓고 뭐 때가 됐니 안 됐니 우리는 고기니 아니니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캄보디아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자꾸 묻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사람 가마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항상 기뻐. 기뻐 항상 붙들려 우리 아들이 붙들려 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래도 없는 아들 보다가 있는 아들이 있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들면 내 친구는 벌써 죽었는데 이제 병들게 해주셔서 그동안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기뻐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동대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 생각하지 말고 누가 네 보고 생각하라 그러더나.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만 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고 한 번 더 복된 더 풍성한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